6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네, 새벽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목요일 새벽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시고 첫 시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고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의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키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스올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나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평안하기를 또 풍성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되고 그러한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고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경제적 여유와 넉넉한 시간, 평탄함만이 무조건적인 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남겨준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고발하고 분쟁하는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가 가난하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어,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힘드니까 어차피 힘드니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지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요. 없어 봐서 잘 모르지만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되더니 잘 살더니 시간이 많아지더니 넉넉해지더니 여유가 있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개성이 있어서 여유가 있고 시간 많으면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돼 봐서 모르지만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40년 동안 지내온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을까요?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너희 잘 살 거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도 나 잘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유 있고 평안해지면 그러면 너네 타락할 거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이방신을 섬기고 주님을 질투하게 하고 역겨운 짓을 해서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풍요함, 또 여유로움 이런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나치게 물질의 풍요를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옷깃을 늘 정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잠언 30장에 보면 30장 9절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아굴이란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저에게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혹시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이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의 내용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 짖을 때는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아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고 결국은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것만이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것만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풍요로움과 평안함은 영적 교만과 나태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듯이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버렸다, 반역자가 되었다, 업신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을 진노케 했다. 알지도 하나님도 아닌 신을 에게 제사 지냈다.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무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려요. 바위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를 낳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격분케 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너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 너무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땅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연을 끊으셨다.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숨기신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도 너희들의 마음에 질투가 있게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부터 말씀이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시고 관계를 끊으신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불타오르는 삼켜버리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23절에 재앙이 퍼붓고요. 화살을 그들에게 쏘겠다. 굶어 죽고 불과 열병으로 죽고 짐승에 찢겨서 죽고 독사의 독을 먹게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호가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칼에 바깥에서도 두렵고 안에서도 두렵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부터 모두 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화살을 쏜다. 화살을 쏘고 몇 절이에요? 23절에 나의 화살을 그들에게 쏘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짐승의 이빨에 찢기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너무도 비참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심판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버리려고 하였지만, 기억도 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많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마치 부모가 내 자녀 야단치고 훈계하지만 옆집 아이에게 또 옆집의 다른 사람의 부모가 우리 아이를 조롱하거나 때리면 그럼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은 야단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버릇을 고치고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마치 도구로 쓴 거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근데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 28절에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깨닫지도 못한다.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종말이 어떻게 될런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생기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에도. 또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런지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고요.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여기고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겹친 데 또 겹치고 덮친 데 또 덮치고 어려움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고 꼬이고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뭔가 이게 잘 안 풀리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원수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내게 능력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럴 때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잘 안 풀린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칠 일이 아니라 그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민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깨닫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도 자기들이 진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원수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귀신도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데 왜 너희는 못 떠냐? 너희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그들의 포도는 원수, 사탄이 주는 포도주는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쾌락이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고 송이마다 쓰디 쓰다. 그런 포도로 담근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다.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결국 가난해서 얻게 되는 그 쾌락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독이고 쓰디 쓴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죠. 물론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즐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근원적인 본래적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무 세상의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 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그 음식, 먹는 거, 세상적인 쾌락, 물질,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말씀해 보면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폭탄주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에 폭탄주가 나옵니다. 폭탄주가 대상. 31절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다.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술 취하면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흔들흔들 비틀거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성경에 참 이런 것도 있나. 처음에는 그 한 잔만 하지만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잔만 그 한 번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35절 36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들은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귀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물질과 삶의 풍요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별 문제 없어도요.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기만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항상 여미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평안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미혹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너무도 빨리